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주와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더욱 가까이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오니,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리시오니, 우리의 자녀들 오직 주님이 아버지의 목자이시며 주인이시오니, 주여 결코 주를 멀리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를 더 가까이, 아버지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존귀, 주님의 복,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의 삶이 아버지 결코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주의 성도,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존귀하신 분. 아멘. 늘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수요 찬양 대한문화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하신 분들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당신은 영광이와 한번 해볼까요? 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아멘 예배하고 찬송 아멘. 영원한 생명 말씀 생명만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 호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나물 왕중의 왕. 아멘. 호산나.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할렐루야. 호산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아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할렐루야.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아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 주 메시아네. 주 메시아. 할렐루야.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 주 메시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평생 예수님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그런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들이 늘 예수로, 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14만 4천 계시록 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계시는 곳에서 한 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가운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냥 무턱대고 교회를 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사람을 보지만 사람이 안 보이던데 정말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들어간 이후로 오늘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님만 노래하면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늘 감사하고, 또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 형편이 다 힘드시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로도 그렇게 심장이 막 그렇게 막 쿵쾅쿵쾅 뛰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심장은 주님으로 뛴다는 거, 예수님 심장이라는 거. 그래서 평생에 예수님 만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정말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전에 정말 금식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요즘에는 오직 예배잖아요. 정말 예배예요. 그래서 기도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응답들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외에는 없다. 그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 심령이, 이 작은 삶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에, 세상에,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화가 나거나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또 긍휼을 느끼며, 또 이해하며, 또 같이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되 예배하는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차 사이를 정말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마음속에는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바울 형제님을 묵상하게 됐는데, 저는 바울처럼 주의 일을 그렇게 한 자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에서의 선지자들보다 이거는 엄청난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구약을 마무리하고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가는 그때 정말 예수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니까, 아브람을 부른 때로 2,000년이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고넬료, 또 이름 모르는 많은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아시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가 처음 외친 거예요. 예수는 요한이 처음 말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를 처음 말한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서. 바울, 정말 그가 아무도 모르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심정, 그 삶, 그 싸움, 그 부딪힘, 그 막막함,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최후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겠대요. 자기가 싸운 일 다 잃어버리겠대요. 그런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게 가시까지 넣어줬어요. 육체에 가시까지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다 뒤로 한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가시를 넣어줬어요. 위로는 못하실 망정. 그렇잖아요? 배가 뒤집어 엎어졌어. 파손되게 됐어. 얼마나 많이 죽도록 맞았어요. 위로는 못하실 망정 그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바울 사는 날까지 그 가시는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할 바울이었지만 그런 것조차도 다 뒤로 하고 오직 앞에 계신 그 예수를 표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표대로 삼았다는 거. 예수가 그에게는 삶이에요. 그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흐트러졌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바울로 인하여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 시대 그 문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항구에 있다가 저 항구로 갈 때 사람들이 항구에 나와서 울며 통곡을 했어요. 바울의 배가 안 보일 때까지. 그들은 아마 그 항구 끝에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오면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예수로 인한 사랑, 예수로 인한 사랑잔치,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랑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예수로 인해서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표대로 삼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형제들, 빌레몬 같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질 않았다니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기다렸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풀복음,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그 짧은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마태복음 쪽복음 하나를 어떻게 전체로 다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 사람인데 마태복음에 뭐가 들어왔겠을까? 너무나 낯설잖아요,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신들의 문화 속에서 온갖 것들이 다 신인데 그들의 신은 다 대부분 전쟁의 신이었고 아리따운 여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이신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의 행전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로마가 복음을 다 열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예수예요. 예수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그들은 매맞은 것도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가 힘든 땅 걸어간 삶의 팔자취도 자랑하지 않았어. 나 엄청 고생했다. 정말 많이 죽을 뻔했다. 그런 자랑보다도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 속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넘쳤고 예수로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듣기에 따라서는 너가 좀 위험한 발언한다, 응? 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리가 딱딱한 교회, 정말 벽돌 같은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교리를 만들지 않아도 됐거든요. 예수가 살아있으면,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살아 계셨으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었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없죠.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죠. 복음을 이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전체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말하면 변화가 돼. 예수를 말하면 심령이 녹아져. 삶이 바뀌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영접해. 죽게로 가서 예배해.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해. 프랑스의 위근호들 얘기한 적이 있죠. 진짜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들의 좋은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산속의 굴로, 들속의 굴로 들어가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산과 들에서 동굴 속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군대를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그런데 예배자들을 위해서 산 꼭대기에서 망을 보던 자가 손짓을 하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물러나면 또다시 그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를 말씀하시려고, 그 예수로 더 살아나게 하시려고, 심령을 회복시키시려고, 심령을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언젠가 부를 새 노래를 부를 자들로 심령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갑갑한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심령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저는 이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나중에 정말 그랬구나라고 한다면, 야,
코로나 때 정말 노래했더니 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늘의 음정으로, 하늘의 박자로, 하늘의 음량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든 중에 노래하게 하셨구나, 예배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는 아실 거예요. 정말 새 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소리가 아주 적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박수 치고 영광 올리는 것으로 믿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영원한 신부입니다. 해서 오늘의 제목이 영원한 신부 14만 4천. 이 문제를 밝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자, 먼저 14장 1절 먼저 읽고 그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만약에 14만 4천, 이 14장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이 주의 완전한 신부의 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4만 4천이 신부들의 숫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14장 6절 한번 내려갈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온 땅에 있는 온 민족들, 온 나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14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또 다른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듣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14장 1절은 1절입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섰습니다. 현재 완료형. 어린 양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완료라는 거예요. 완료. 끝났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올라가지 못한 자들, 땅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자, 여기 한 장을 넘어가고 나고 또 한 장만 더 넘어가면은 16장부터, 즉 14장 다음이 15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16장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4장 7절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최후복음,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대상은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하늘에는, 하늘 시온산에는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졌더라.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가졌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를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하늘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이 땅 온 땅을 향하여 남아있는 모든 자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심판의 시간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이 땅 지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문의 흐름을 따라서 번역을 한다면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 아니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는 끝이라는 거.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아직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영원한 복이 쫙 선포가 될 때, 그렇죠, 그들은 예수가 구원임을 확신을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가 당할 수 있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안 믿는 자들이 돌아설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전후를 보았을 때에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음성으로, 천사의 메시지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거듭나기는 쉽지가 않다. 어렵다. 어쩌면 복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14만 4천이 섬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는 사실상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면은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자,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예,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이에요. 14만 4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가 불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도는 끝이 납니다. 원래 이미 예수를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면 영적인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의 시대로 가고, 이 땅의 시대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소위 새 노래가 new song, 새 노래는 땅의 시대와 천국의 시대, 유한적인 시대에서 영원한 시대로의 시대 전환이라는 거. 이 새 노래가, 이것이 14만 4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과 24장로와 내 생물들 앞에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더 읽겠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러니까 이미 땅에서 올라갔다니까요. 이미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니까요. 속량을 받았어.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없어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게 시대 전환이라는 거. 땅의 시대에서 천국의 시대로, 육적인 시대에서 영적인 시대로, 사단의 시대에서 하나님 시대로, 예수님 시대로 바뀐다는 거. 새 노래로.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이 엄청난 시대를 구분하는 노래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즉 부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이었다니까요. 유다지파, 베냐민 빼서 합해서 14만 4천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나와 있는 14장에 14만 4천이 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인침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라고, 그리고 각 지파에 대표되는 이름들 12아들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의 구분인데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따 여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음행하게 하는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바벨론 음녀, 사단을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따 중요한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바벨론 음녀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영혼의 신앙의 예배의 순결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그러니까 위에는 땅에서 3절, 4절에는 사람 가운데에서. 여기에 뭐가 말씀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같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두대.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은 그냥 둬라. 땅은 그냥 두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다, 아셀, 시므온, 스불론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14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7장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있고 각 지파의 대표들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인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중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을 언급한 당사자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시 반복해 주지 않아. 다시 말하지 않아.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땅을 살다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쪽에는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나왔어. 그런데 왜 흰옷을 입고 나왔는가를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이걸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영원한 구원,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언약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인을 쳐. 그러니까 다시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인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맞네요.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는 그냥 둬라. 그러니까 이전에 인을 안 쳤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유다 지파, 아셀 지파, 스므온, 스불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로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셨거든요. 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인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다 인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다니까요. 이마에 이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볼 때인데 인을 치기까지 그 상황을 두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14만 4천을 말씀하시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인을 친 후에 해서 7장 9대 2일 후에 이인을 따로 쳤습니다. 땅을 쳤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었어요.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도장을 찍은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어. 예루살렘 입성 때처럼. 그들은 입성해서 손에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게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보잡고 어린 양 앞에 서니까. 그래서 24장로 중 하나가 아니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옷이 씻어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미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흰 옷을.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아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이 흰 옷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군다나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혹은 산날 동안 어린 양 예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자 제가 질문할게요. 구약의 14만 4천 각 지파별로 해서 도합 14만 4천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안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유다 지파 12,000명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자, 안 자들이 몇 명이 있냐 이거예요. 유다 지파 12,000명 중에 14만 명 중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 모두에게 14만 4천 모두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도 몰랐다는 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 그래서 왜 다시 인을 치는 걸 봤더니 우리는 다시 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인을 치는 걸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치더라는 거 인을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뭐예요? 온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땅을, 온 족속과 온 백성과 온 방언들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14만 4천이에요.
이 땅을 살다간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산 모든 자들 중에 14만 4천이라는 거. 우리도 신약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포함한 아담 이후로 요 14장까지 이 땅을 어린 양 예수의 인을 받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받는 그 14만 4천 이 바로 마지막 영원한 신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쪽 신천지 이만희 씨는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만 이건 알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이 아니에요. 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교회는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들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만 14만 4천으로 구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재림할 때 그들만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져간 거예요, 이걸요. 이걸 그들이 알고. 그러니까, 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온 땅의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14만 4천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 영원한 신부의 숫자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예요. 아주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만 200만 명이 넘어요. 출애굽한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백성들만 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까지 구약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대. 그 중에 14만 4천은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숫자가 아닌 14 혹은 144 그리고 곱하기 1000, 여기에 7의 숫자가 있다는 거. 그 7의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 해서 144가 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이에요. 천천만만의 그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다. 셀 수 없는 숫자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14만 4천을 또 쓰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도 영원한 숫자고 만도 영원한 숫자예요.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숫자 단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많은 숫자가 있고, 그리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예수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저의 개인적인 확신은 14만 4천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 신약의 예수를 따랐던 자들, 구약 백성들이 비록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사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 구약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걸 봤을 때 14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었던
다들 향하신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 천, 천천만만, 이것이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 어원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과 어린 양 예수가 복음이신 신약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의 숫자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올까? 새 노래를 부를 때, 구원의 찬양을 노래할 때 왜 꼭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를 찬양할까? 같이 나와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봐요. 소위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도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제한하기는 그건 아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의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자, 4절로 한번 같이 갈까요? 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은 구약 백성들은 어떤 여자였을까요? 어떤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구약 내내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구약 내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약 백성들을 더럽히려고 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신약의 성도를 더럽히려고 했던 여자는 음녀는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단이죠.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구약의 성도를 더럽히고자 했던 우상이었어요. 신약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바벨론 음녀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바벨론이 시작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짓밟았어. 이스라엘을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을 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공통 주의 백성들을 더럽히고자 했던 가장 주된 세력은 바벨론 음녀다. 오직 그 바벨론 음녀다. 그거예요. 그것이 변장으로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죠. 근데 결국 구약과 신약을 공통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영혼을 더럽히려고 했던 세력이 바로 바벨론 음녀의 세력이라는 거. 자, 한번 같이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제 성경으로 963쪽입니다. 963쪽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길었고요. 자, 이사야 14장 3절. 이사야 14장 3절. 자,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풀어주시는 날이 온다고 그러시네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자,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여기는 이사야 14장 14장 우리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보니까 그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해졌는고 말씀하고 있죠. 자, 5절을 한번, 5절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11절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여기서 영화는 누구의 영화예요? 바벨론의 영화입니다. 바벨론이 누렸던 영화죠.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이 스올은 음부입니다. 음부예요.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이루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그럼 여기가 스올이 무저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저갱. 바벨론 음녀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가는 무저갱. 그들이 들어갈 장소를 이사야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네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벨론을 말하다가 갑자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황폐화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음부 무저갱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갑자기 사단으로 가요. 구약인데 갑자기 사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가 바로 바벨이었다. 그 사단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바벨탑. 사단이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이었어. 사단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바벨.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이었죠. 그 중심이 바벨탑이었고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죠.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이건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서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보다,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아지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바벨이라는 곳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게 큰 강 유브라데의 강이었고, 거기서 사단의 강물이 토하여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예, 하리라 했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무저갱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정말 이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이기십니다. 주가 이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과 같이 이사야 14장에도 바벨론 음녀가 나옵니다. 사단의 우두머리가 나와요.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심판의 날에 스올, 구덩이,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제가 앞쪽에 누구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요.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이야기예요. 제가요,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진심, 바울에게 있는 바울의 중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이것만 읽고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져서.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잡을 것을 꼭 잡겠다,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이에요. 어떤 일로 공로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자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서 있다, 나는 잘 서 있다 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선 줄로도 생하지 않겠다, 잡은 줄로도 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선 게 아니야, 그리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 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 보좌 앞에 서겠다. 예수님의 손을 잡겠다. 혼인잔치잖아요. 신부로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신부의 남은 삶이 있습니다. 14만 4천으로 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단장의 길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않습니다. 그들을 각 지파별로 해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12지파도 14만 4천이라는 제한된 수에 머무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한 주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인을 치지 않습니까? 동등하게 같이 서도록 말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길이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선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배 대신 예수를 향하여, 주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다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다 끝나면 하나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신부, 영원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 줄로 아버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배 되시며 성도의 배 되신 예수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바벨론 음녀가 있었고 신약에도 바벨론 음녀가 있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었습니다. 영원히 무적행에 들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하나님 어떤 간간지로 우리를 속이나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예수님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주의 성도가 이깁니다. 주의 성도가 이깁니다. 주 예수로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와 설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도 완전히 구원하시고 신약의 성도도 완전히 구원하시는 14만 4천으로 서게 될 것을 찬송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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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시는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영원한 신부 14만 4천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인치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영원한 신부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아버지의 첫 천사가 온 땅을 향하여 외칠 때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다음 대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